사사기 말씀 중에서 제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단편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마음에 쓰는 성경 분량을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맥락이구나, 조금 더 이게 이렇게 깊은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마음을 살피시는 내용들이 있는 거구나, 아마 다시 새로운 감동을 얻으실 수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삼손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끊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사라는 직위가 세습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도 사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의 아들에게 있어서도 심지어 사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12명의 대표적인 사사를 소개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사사들이 더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삼손이 죽고 나자 갑자기 이 사사기의 배경이 훅 바뀌듯이 조금 더 이 이스라엘을 멀리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한 사람, 아니 한 부부라고도 이야기하는 애매한 남녀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일부 일처제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얻어서 그 첩이 도망을 가서 그 첩을 데리러 가다가 데리고 오는 길에 그 첩이 죽음을 당합니다. 아주 끔찍하게, 여성으로서 가장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발단도 참 되게 황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그렇게 남성들에게 내어준, 남편이라기도 하기 힘든 이 남자가 돌아와서 그 시신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나눠서 각 지파로 보내고,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똑같이 되라 막 이런 식으로 저주도 했다가, 연합군이 모였더니 베냐민에 대해서 그 기브아라는 곳에 그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내어놓으라 하니까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어느 하나도 사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라고 얘기하기에도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쭉 제가 우리 같이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도 이게 지금 정상적인가? 이게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게 지금 합리적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 자기의 욕심과 죄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게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결론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됐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크게 확대된 거야? 라고 보면서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그래서 결과가 뭐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쓰러져 나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고 나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설득으로도 안 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논리적인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도 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들 마음을 한번 봐봐, 하나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해봐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건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싶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두 번 지고 한 번 나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지고 크게 승리해버리고, 그런데 이 전쟁에 아무도 승리자가 없는 거예요. 이기고 졌는데 아무도 승리자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경악을 해버리게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 쪽의 군인들은 26,700명이 왔고, 연합군은 40만 명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암몬과 모압과 싸울 때도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다 모였어요. 40만 명이 모여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때 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액면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셨으니까 승리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동하여 기브아 맞은편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은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2만 2천 명이 죽었답니다. 첫날에. 근데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대로 물어봤더니 다시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18,000명이 죽습니다. 25절에 오늘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모였던 사람의 10분의 1이 죽습니다. 40만 명이 모였는데 4만 명이 죽습니다. 전쟁의 명분도 없고 싸움에 임한 군사들의 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방 사람들과 전쟁할 때 했던 것처럼 물어요. 이 전쟁을 할까요? 올라갈까요? 싸울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기도할 때는 자기 동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들과 싸우려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민족 같은 동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우리랑 먼 사람들이야. 그래서 전쟁을 해서도 저들의 약함을 내가 고쳐 놓고야 말겠어. 그렇게 결정하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일들에 보여주시는 과정을 가만 보면 전사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자들이 10분의 1이나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마음에 와서 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사자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사람들이 왔을 텐데 전사자들 중에는 그들의 형제도 있었고 그들의 친한 친구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2만 2천 명이나 죽고 18,000명이나 죽을 때 올라가서 싸웠는데 그 죽은 사람 와서 보니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같이 전쟁 나간다고 나왔다가 죽고 우리 형제, 우리 형이 죽고 그러니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이겠어요. 10분의 1이면 적어도 그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 없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죽었어요. 친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느끼는 좌절과 아픔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들은 첫 번째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가서 싸울까요? 우리 동기들과 싸울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니까요. 적나라하게. 베냐민 지파를 죽이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과 그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것들이 참 되게 대조해서 딱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 그런데 형제를 죽이러 가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행동의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너 그게 너희들 의미를 알고 있느냐?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결과들에 대해서 너 상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만큼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 알고 있느냐? 그 시작을 보면 죄의 누구도 딱 한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끔찍하고 잔혹한 일들로 이어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이 일에 어느 누구도 죄를 끊어낼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거를 서로 관계와 서로 여러 자기의 목적을 놓고 이렇게 합쳐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지파 중에 한 지파를 완전히 없어버릴 정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 괜찮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보면 이게 복수전, 감정적인 싸움이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누구의 죄부터 시작된, 연약한 몸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있고 나랑 친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했고 내가 봤을 때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 라고 시작했던 일들로 보면 결국에는 지파 하나를 없애버릴 만큼의 그런 강력한 분노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편을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잘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다만 물으시는 거죠. 네 마음은 어떠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느끼실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그대로 느끼게 하신다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27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로 중요한 생각거리로 떠오르는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연약군의 질문에 하나님 또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웠는데 패전했고, 다음날 다시 올라가서 싸웠는데 또 패전했고, 근데 이 전쟁에서 정작 우리가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하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아론의 손자가 있었을 때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땅 분배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들끼리 싸워서 한 지파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인들을 품으려고 할 뿐 돌이키려 하지 않는 베냐민과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채 공의와 심판을 외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파하고 계시는 거죠. 죄인들을 품으려고 할 뿐 자기 형제라고 내어주지 않아요. 이건 못하겠어 라고 하는 베냐민,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은 깨닫지 못한 채 공의와 심판을 막 외치는 사람들, 일어나서 전쟁으로 일어나서 안에서 자중질환이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와 우리 교계와 우리 상황을 너무 아프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싶어요. 사사기가 한 사람은 굉장히 바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 면을 살펴보면 아주 도덕적이고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연약함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사람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보고 의견의 차이가 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우리가 소위 내부 총질이라고 하잖아요. 막 이럴 때 일어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에도 늘 안타까운 마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쪽도 잘했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럼 죄를 보고 납두냐, 그걸 그대로 냅두냐?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싸우냐 라고 이야기할 때 싸워서 이렇게 다 떨어버려야 되냐,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 덜어내버려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않고, 너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 이게 지금 승리한 거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 저는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치리하고 명확하게 그 일에 대해서 고치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에게 보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혹은 어떤 복수의 감정이, 그리고 감정적인 일들이 먼저 나간다면 이거 큰 아픔 앞에 있어도 너무 당연한 거구나.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않겠구나. 심지어 우리가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아무리 나랑 친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내어주지 못한다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그래서 져야 될 대가 지불에 대해서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당연히 끊어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치료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일에서 치르게 될 대가와 여러 일들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감하고 살피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행동해라. 전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교회 외부의 싸움에서 망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싸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외부에 있는 일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나아가게 돼요. 근데 내부에 있는 일 때문에 휘청휘청 합니다. 감리교회도 이렇게 보면, 감리교회뿐만이 아니라 감리교회는 요즘 좀 덜하는데 요즘은 어느 교단에 이렇게 보면 목사님 한 분이 이성의 일로 막 너무 어렵게 하는 거죠. 사역자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성도들도 엄청 힘들지만 목회자들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일을 보고 마음에,
그리고 그걸 끊어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완강하게 버티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또 저렇게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싶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면서도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이나 교회들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너희 주위에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끊어낼 만큼의 단호함이 있느냐. 그리고 너는 뭔가 공의를 행하려고 드러나고 할 때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픔을 감수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근데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너무 넓게 볼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자녀나 배우자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일이 우리의 감정과 혹은 복수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정말 이겨야 끊어내야 너 산다라고 할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걸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내 자녀를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형제에게 정말 아파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전쟁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가 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과 함께 진심으로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사기는 오늘 끝났는데 사무엘이 내일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이 이스라엘 오늘 이 일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없어져 버려요. 괴멸되다시피 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26,500명 중에서 25,000명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1,600명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뭐가 은혜이고 아이러니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오늘 쓸려나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미안해서 선택한 것 같지는 않고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날의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 사울이 나왔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이럴 때 돌이켜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있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억울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공감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억울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며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의 고난의 이유이기도 하겠다고 싶어요.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겪게 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저 사람 마음이 저렇겠구나. 안다고 생각했던 일들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깊이 들어가서 진정으로 같이 공명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억울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어려움을 공감하며 하나님 기도까지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